오늘 말씀은 12절부터 16절까지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강조점이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 주신 사건이죠.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완전히 온몸에 나병이 들려서 상처투성이고 고름투성이고 보통 문제가 아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범상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요청은 좀 특이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과 같았으면 예수님을 봤으면 또 그분이 각곳에서 행한 일을 듣고 이미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은 그냥 악을 쓰며 서로 주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병을 낫게 하소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고 원치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낫고 안 낫고의 결과를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안 하시냐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 들었다가 결국 내가 망할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그것을 들으시는 줄 안즉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구나. 왜?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 그냥 내가 원하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것인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요 기도는 담대해지고 자신 있게 되고 확신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되느냐 그가 한 말을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묵상하고 기도한 기도다. 자, 이런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나병을 낫게 할 것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주권에 맡기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참 너무 귀한 자세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병 문제뿐만 아니라 또 모든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지 여부를 여쭙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면 들으시지만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냥 무조건 구하면 된다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13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네 친구들이 병상에 그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상수단을 강구합니다. 국내 끝에 안 되겠다. 공중 낙하 작전을 펼치자. 그래가지고 그 집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타일, 지붕 타일을 벗기고 기와를 벗겼다. 그게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은 지붕을 뚫었다.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덮개를 벗겨내고 그리는 심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환자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13절에서 보면 12절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중풍병자 얘기죠. 네. 20절입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 속에는 환자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건 복수죠. 함께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약간 동문서답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병 고쳐 달라고 지붕까지 벗기고 내려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병 고친단 말을 안 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참 주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보게 됩니다. 15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당시에 예수님을 줬던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따랐어요. 뭐냐면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왔던 주된 이유가 이야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런 교훈을 세상에 어디서 받겠느냐. 말씀도 듣고 또 자기 병도 고치고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걸 보신 거죠. 왜? 예수님은 좋은 교훈 주시고 또 뭡니까? 또 병도 고치시고 그렇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오신 메인 퍼포스, 주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것인데 주님께서 사역 한복판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런 이 상황을 그렇게 활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 가면 죄사함 받는구나 이런 개념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 이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또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즉각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이 자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구나. 하나님 밖에 누가 죄를 살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주님이 그걸 선포하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반응이 문제입니다. 감히 나사렛에서 온 촌뜨기가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생각을 아시고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뒤에 23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그것들 중에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우리 에린 자매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 응?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가 거짓 이단이라 하면 예, 말하기가 더 쉬웠겠죠. 그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그거는 자기 말에 권위가 없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주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제시를 하고 질문하신 뒤에 그 다음에 그 병자 보고 일어나가라. 그 두고 나갔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누구시다?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드러내신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그렇고 마태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주님을 찾는데요. 예, 물론 병도 고쳐주시죠. 물론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도 주세요. 그런데 그분의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거를 놓치고 나머지를 암만 잘하고 암만 잘 믿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구나. 여러분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로서 병자를 고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놓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친 게 아니라 죄사함 권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것도 기록하면서 다시 그걸 하이라이터로 탁 표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있고 더더욱 부활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심이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된 모습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정말로 회개할 문제가 아니냐.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되시고요. 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 삶 속에 한순간도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붙잡아 주세요.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 앞에 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들을 도전하시고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주님의 오신 주된 목적과 주님의 본질, 근본을 제대로 알고 믿는 우리가 늘 되게 하시고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잘 구하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